어저께 밤에 가을 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쾌청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저께 목사님 여러분들이 몽골을 갔다 오고 자랑 삼아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걸. 한 48명 목사님들이 몽골을 다녀왔는데 그 앞주간에는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앞팀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울산 노예 목사님들 46명 가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날씨가 얼마나 쾌청했는지 막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요.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했다나. 그 말 듣는 순간에 아유 나도 갈걸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몽골까지는 갈 수가 없고 성령의 말을 타고 사막이 아닌 말씀의 대지를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어떤 사람이 둘도 없는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혼식장에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친구를 그래도 축복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축전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타이핑을 하는 가운데 요한 1서의 1자를 빠뜨리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낸 겁니다. 결혼 주례자가 주례사를 마치고 축전을 보내온 분들을 보니까 그 중에 이분 아주 유명한 이분의 축전이 와 있는 것을 보고는 이분의 축전을 한번 읽어주는 게 이 결혼식을 더 빛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는 결혼식 중에 축전의 내용에 있는 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서는 읽어준 거예요. 읽다가 주례자도 당황하고 신랑도 신부도 아연실색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도 의안이 벙벙하게 되어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는 은혜로 말씀인데 일자를 빠뜨리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결혼식장이에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잠대도다라는 말. 얼마나 신랑 신부도 주례자도 하객들도 놀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동뿐만 아니죠. 말로도 그르고 때로는 글로도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중요하고 멋진 사랑을 하면서도 표현을 잘못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고 또한 듣는 우리 귀가 잘못 들어서 오해하는 경우들도 들어있고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이 되어서 도와준다는 게 오히려 사랑이 정오가 되고
사랑이 변질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할 때에는 꼭 우리의 그 눈만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귀만 가지고 느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무엇보다도 보이는 것 이면을 볼 수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있어야 되겠고, 그 사람의 말이나 표현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진심된 마음, 그 진심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두 가지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 하나는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믿음 충만을 갈망했고요.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사랑 충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기독교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두 축과 같은 것이죠.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결정짓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고요,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히 입증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나의 삶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경우, 어떤 자리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로 16절은요,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 15절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밝혀줘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6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5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시인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 안에 계시고 거하시고 그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자, 16절입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음 말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겠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노니라 말씀해요. 종합해서 보면 믿음의 결과나 사랑의 결과는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과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사랑의 결과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사랑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거로 믿음과 사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사랑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중요한 사랑의 풍성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단 하나의 계명인 그 사랑을 풍성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헤아려 볼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랑의 본보기 헤아려 보시나요? 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본보기 헤아려 보시나요? 오늘 읽은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눈에 확 드러나야 될 구절이 있죠. 오늘 저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의 말로만 듣지 마시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확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확 드러나게 분명하게 확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제안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본보기예요. 사랑의 본보기, 사랑의 샘플, 사랑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너네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을 너네들이 받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본보기를 보여준 것처럼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본보기는 어떤 것일까요? 간략하게 2장에 드러나고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그 사랑, 모델로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의 본보기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8절에서는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사랑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2장 17절에서는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열정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를 그런 사랑의 본보기를 모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본보기, 그 사랑의 본보기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본보기가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의 동일한 주요 메시지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상기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메시지의 주된 핵심의 내용은 먼저 뭔가 하니까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델을 따라서, 그 본보기를 따라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너희 임의대로 사랑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식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계속 성경 전반적으로 주되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들의 사랑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일까요? 그 문제가 많은 이유가 다들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정리정돈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이 본보기로 제시한 대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들의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방식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들의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남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길 때가 많죠.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을 내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너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영광으로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욱박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식들을 야단칠 때 꼭 전제로 달고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놈아 너를 미워해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이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에? 그래서 나가지도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네 못되라고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잖아요. 둘이가 서로 그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서로 열연을 해요. 근데 남자 청년이 사랑하는 그 관계가 제법 무르익게 되게 되면 연애할 때는 그냥 그 프로포즈 할 때는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하다가 드디어 약속을 받아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6시 이후로는 나가지 마. 누구도 만나지 마. 어떤 사람 전화도 하지 마. 받지도 마. 막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 사람으로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하는 겁니다. 우리 식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네들식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제시하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오히려 내어줌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성찬상에서 살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도 찢어주시는 거예요. 내어줌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사랑은 온갖 우선권들을 버리는 버림의 사랑, 낮춤의 사랑이었어요. 하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너보다 내가 더 뛰어나려고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과시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버림의 사랑으로, 낮춤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기꺼이 우리들에게 뭔가 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되어줌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허물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고 죄악이 많아서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고 친히 우리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완벽하게 깨끗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로 내 방식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 그 모델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건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보여준 본보기, 모델로서의 사랑을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보기도 잘 헤아려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소통 헤아려 보시나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소통 헤아려 보시나요? 12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요, 이 구절을 읽는 중에 너희도 피차간에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여러분의 배에 확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간에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특색이 뭐냐는 겁니다. 사랑의 특색은 일방 통행식인 짝사랑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짝사랑이 뭡니까? 내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쌍방 통행식의 사랑이 아니라 일방 통행식의 사랑이죠. 일방 통행식인 짝사랑이지 않고 피차간에 교통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의 특색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집착적인 병적인 사랑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온전한 사랑이 그래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도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도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세 가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사셔야 돼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뭔고 하니까, 하나는 배려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해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포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위해서 요구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배려하는 것, 두 번째는 이해해 주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포용해 드리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니까
무조건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보겠다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은 이런 식이 아닌데 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사랑을 배척해 버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대다수 사랑할 때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보겠다 하는 것에서 또 받는 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싫다 배척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행복해야 할 시간에 큰 고통과 비극에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소통이 중요해요. 우리의 소통 한번 헤아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 키리 부인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라디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노벨 과학상을 2번이나 받은 최고의 위대한 여성으로 꼽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픈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 키리 부인이 철이 들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늘 의심하면서 어둡게 자랐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왜 의심했는가 하면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자기를 안아주거나 따스한 품에 안아주거나 자기 얼굴에 키스를 해준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친구들의 어머니가 그 친구들을 품어주면서 얼굴에 키스도 하고 등을 따닥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늘 보는데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그래 주지를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엄마 품에 안기는 거, 엄마가 친구의 얼굴에 뽀뽀를 해주는 것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가 진짜 내 어머니일까? 나는 아무래도 추수온 아이일 거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어둡게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안 거죠.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고 얼굴에 키스 한번 해주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머니가 계략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계략이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딸에게 전염될까 봐 어머니도 안아보고 싶었겠죠. 다른 어머니들처럼 자기 딸을 안아서 얼굴에 뽀뽀라도 해주고 싶었겠죠. 이 어머니는 계략이 전염될까 봐 그렇게 해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 겁니까? 계략도 물론 질병으로서 퇴치되어야 될 그와 같은 요소이긴 하지만 이와 같이 소통이 없게 되면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사춘기 시절을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갈등 속에서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좀 이랬으면 좋지 않았겠나. 딸을 불러놓고 키리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내가 지금 결핵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단다. 결핵이 어떤 것인지 네가 알지?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고 내가 너의 얼굴에 키스도 해주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단다. 네가 이해해주거라.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키리에게도 좀 이랬으면 좋지 않았겠을까요?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안기고 다른 엄마들이 친구 얼굴에 뽀뽀해주는 부러웠다면 솔직히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다른 친구들은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가 뽀뽀해 주는데 그렇게 보기 좋게 보이는데
엄마는 왜 나를 안아주지도 않고 내 얼굴에 뽀뽀도 해주지 않지? 엄마 나 그게 궁금해 라고 물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죠.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교통하는 일, 소통하는 일, 그 일들을 두고 그들은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큰 비극은 없어요. 한쪽은 깊은 마음에서 사랑하는데 상대편은 그것을 몰라주는 거예요. 사랑을 깊이 하는 쪽에서 그러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해라,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상대편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할 때에는 상대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상대편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상대편의 사랑의 방식이 내 기대와는 달라도, 방식은 다르더라도 그 마음은 순수한 것 아니겠어요? 방식이 다를지라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소년이 아버지 생일 선물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집은 가난했고 이 아이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40회 생신 때 이 아이는 고민하기를, 아빠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빠에게 달려가서 다른 선물 대신에 아빠의 얼굴에 키스를 40번 해주면 되겠다. 오늘 자꾸 키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얼굴에 입맞춤 뽀뽀를 40번 해주면 좋겠다.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 그래서 수업이 마치자마자 집으로 들어 아빠 그리고 아빠 품에 탁 뛰어 들어가 가지고는 다짜고짜 막 아빠 얼굴에 막 키스를 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파파파파파파파파파. 그러니까 10번째까지는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10번이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서, 야 이놈아, 아버지께 지금 장난하는 거냐? 귀찮게 왜 이래? 그것도 지저분하게 가만두지 못해. 아이를 떨쳐 밀어내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아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키스를 해드린 건데 아버지가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상처를, 아픈 마음을 가슴에 안고 그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서 흙간에 있는 자전거를 끄집어내고는 그 자전거를 타고 공원 쪽으로 손살같이 타고 달려가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아이의 장례를 치고 난 아버지가 아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아이의 일기장을 보고 아이가 아버지 생일, 40회 생일 선물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을 읽다가 그런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그제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지만 그 아들은 살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와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면 됐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건 그건 성서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일방적 사랑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속죄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면 너네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겠느냐 하시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방울 두 방울 온갖 피 다 떨어지도록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 사랑을 믿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 사랑을 너네들이 믿겠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소통 헤아려 보시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확대, 학대가 아니고 확대 헤아려 보시나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확대 헤아려 보시나요? 확대라는 말을 보다는 좀 더 나은 말이 확산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확산 헤아려 보시나요? 12절 끝부분입니다. 12절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성령이 도우심으로 이 구절도 여러분의 확 내게 다가와야 돼요. 무슨 내용일까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서로 사랑에만 그치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의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친구, 우리 민족만 고집하면 더 이상의 사랑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끼리의 사랑, 우리끼리의 서로 사랑, 이걸 고집하면 온 누리의 사랑이 넘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만 붙들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할 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조직 폭력배들 세계 속에도 들어가서 보면 자기네들끼리는 철저하게 사랑합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의리들을 지켜갑니다. 그들도 그렇게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나서가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원수의 땅 아수르가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곧 사랑의 영역이 확대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내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우리 지역,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경계를 벗어나서 남들까지, 타 회사까지, 다른 지역까지, 다른 민족들까지 확대되어 확산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젊은 목사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나이 많은 노인 신사 한 분을 설교 후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시라고 그 노인 신사 분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 신사분이 앞으로 나오시더니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그 노인 신사가 하신 말, 어떤 사람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집에 놀러 온 친구와 바다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둘이 바다에 빠져버렸대요. 파도에 이들이 밀려나가는데 그 아버지 손에는 구명 튜브가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구명 튜브를 아들에게 던져야 할지 아들의 친구에게 던져야 할지 순간적으로 아비는 갈등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아들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지금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이지만 아들의 친구는 지금 여기서 죽으면 예수를 안 믿으니 지옥 갈 것이 아닌가.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고는 구명 튜브를 아들에게가 아니라 아들 친구에게 던졌어. 그 바람에 아들은 아빠 살려줘, 제발 살려줘 비명을 지르면서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신사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아들 친구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꼭 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내려왔다. 교인들이 설교 후에 얼마나 그 노신사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예배가 마친 후 두 젊은이가 노인 신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그러겠습니까? 자기 아들 물에 빠져 죽는데 아들 친구 살리는 아버지가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하였어. 그 말을 들은 노신사가 이런 말을 조용히 그 청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바로 그때 살아난 내 아들 친구요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헤아려 보셨나요? 그리고 나의 삶이 사랑의 확대, 확산을 위한 삶인지 사랑의 확산 헤아려 보시나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사랑의 확산, 사랑의 확대성의 정신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는 것을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랑이 확대되어지기를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옆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이 사랑의 손이 남들에게도 확산되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사랑이라는 조각으로 또 우리들의 삶의 남은 여백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으로 새로워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본보기로서 사랑의 소통을, 사랑의 확산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